받은 것 같습니다. 이에 친구들을 대표해서 엘리바스가 먼저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두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입을 열었던 엘리바스는 아마도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듣기 싫어도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듣기 싫어하며 염증을 내더라도 자기는 할 말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은 정당하며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욥을 정죄해도 욥은 염증을 낼 처지가 되지 못하니 꼼짝 말고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제앉아 침묵을 지키던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욥에 대해 참아주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즉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저지른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엘리바스는 먼저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 욥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돕던 위로자요 격려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욥에게 고난이 닥치자 욥이 놀라고 충격을 받아 우왕좌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잘 가르치더니 너는 왜 실패했느냐? 내가 가르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남을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내 믿음의 결과가 겨우 이것뿐이냐? 잘 믿는다더니 겨우 이 모양이냐? 내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비난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말은 욥이 자랑한 것은 그의 경건인데 욥이 이토록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이제껏 욥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욥이 그의 행위를 온전히 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경건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주시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너의 삶은 모두 거짓이었구나. 그러므로 이 환난은 하나님의 보응이 확실하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 행위를 온전하게 하여 또 경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라. 그것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엘리바스의 독설은 점점 그 도를 더해갑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는 욥이 이제껏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이제껏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할 만큼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바스도 인정한 것과 같이 욥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삶을 살았다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엘리바스는 드디어 욥이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질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엘리바스는 갑자기 그의 논리를 비약시켜서 욥의 죄악을 부풀리며 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의 처지를 굶주린 사자에 비유합니다. 욥이 전에는 으르렁거리며 뭇짐승을 사냥하던 용맹한 사자 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냥한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늙은 사자 같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울지 못하며 이가 부러진 사자, 자기 새끼조차 돌볼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비참한 사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밀림을 지배하며 세상을 포효하던 사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콧김에 날아가 버릴 욥. 엘리바스는 이렇게 그의 모든 문학적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의 신앙이 전적으로 실패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욥은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제라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숨은 죄를 회개한 후에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아직 정신을 덜 차렸고 아직도 오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욥은 그의 생일을 저주함으로써 오히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존재의 모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너무도 냉철하고 이지적입니다. 이 같은 엘리바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도덕주의, 곧 당시 현자들의 기본 신학이었습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종교적 도덕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잣대로 의인과 죄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들, 병들고 힘없는 장애우들, 세리와 창녀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상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영혼에 인애를 베푸십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이 찢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에서 밀려나 감당할 수 없는 패배감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욥과 같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안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차마 내놓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남몰래 가슴앓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욥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욥과 같이 또한 우리 같이 병들고 찌들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주님은 상한 마음, 애통하는 영혼, 회개하는 심령을 구원하시고 인애를 베푸십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 부르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고통 중에 울부짖던 욥은 욥기 42장 마침내 주의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욥과 같이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엘리바스는 내가 보건대라고 하면서 그가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에서도 엘리바스는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인생 경험과 종교적 체험을 근거로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경험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극히 도식적인 이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악을 심으면 화를 거두고 선을 심으면 복을 거둔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콧김에 날아갑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잠시 연단받느라고 힘을 쓰지 못했을 뿐 욥은 마침내 회복되어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듯 영원을 향해 올라갑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킬 때 욥의 친구들은 좋은 위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너무도 사납고 냉혹한 공격자로 돌변했습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지혜로운 혀는 몸에 좋은 양약 같지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연약한 자를 더욱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계속되는 친구들의 무서운 공격을 받고 욥은 탄식합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탄식하며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은 희롱하며 멸시하며 업신여겼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주께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멸시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에는 나연을.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고통받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잠시 위로하는 것 같으나 결국 칼로 찌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긍휼을 사모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그토록 이지적으로 냉철하게 욥을 정죄하던 엘리바스가 이제는 갑자기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자신의 신비 체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그가 갑자기 환상을 보고 한 영을 보았다고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고 온몸에 털이 다 쭈뼛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본 것은 형상을 분별할 수 없는 한 영이었습니다. 그 영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어찌 창조주 앞에서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이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말 뒤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바스가 욥의 의와 성결 생활을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도 부정한데 어떻게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는가 하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사람들이 털을 삼고 있는 이 땅은 티끌에 불과하며 인간은 하루살이나 존벌레처럼 쉽게 패망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 곧 하루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고 텐트에 줄이 뽑혀 무너지고 죽어가는 우둔하고 지혜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육체의 장막을 안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바스가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시시하고 하찮은 하루살이 존재가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쫓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찬송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다움으로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지만 사람은 원래 천사보다 우월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천사들도 흠모하여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흙으로 만든 몸, 곧 흙집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코의 생기를 우리 흙집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단순한 흙, 단순한 티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곧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이빨 부러진 하루살이 인생, 모순 덩어리에 육신의 인간을 벗고 온전히 거듭난 새것,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신비 체험을 말씀에 의거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냉철하고 이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신비 체험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신앙과 신비주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나치게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늘 차갑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뜨겁게 가슴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말씀이 늘 괴리되어서 냉랭하고 공허합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허한 가슴을 달래지 못해 그는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번거로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온몸이 털이 쭈뼛해지면서 뼈마디가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두려움과 떨림이 몰려왔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때 한 영이 그의 앞을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실제로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변치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분변치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의 위험입니다. 신비주의는 신비체험 그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그 신비체험이 하나님께로서 왔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분별치 않고 단순히 그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비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며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뜨립니다. 말씀 없는 신비체험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비체험으로 얻은 계시가 바른 계시라면 반드시 바른 적용이 나와야 합니다. 실족한 영혼들을 붙들어주며 교회 공동체를 강건케 하는 신비체험이라야 바른 신비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엑스타시는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고린도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서 강렬한 엑스타시를 경험했던 신비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신비체험을 못 잊어서 신비주의 유혹에 기울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신비주의의 폐해는 무척 컸습니다. 무분별한 신비주의는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좀먹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앞세웁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을 기피하고 건전한 교우관계를 해칩니다. 최고의 신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신비입니다. 출애굽 시대 하나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성막 곧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미팅, 만남,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 곧 최고의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와 함께 먹으며 더불어 사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의 사귐, 이것보다 더한 신비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 곧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상 이처럼 신비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 예수와 연합하여 사귐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이 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신비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 그것은 신비 중의 신비, 곧 최고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사라질 존재도 아니고 이빨 빠진 사자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존재들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 바른 분별, 건강한 믿음으로 힘차게 날아오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사랑과 인애 베푸시는 존귀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